참여하는 자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이라는 것, 그렇죠. 아무리 뭐 얘기하고 강조해도 충분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복음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서 때로는 복음은 이것만 갖고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딱 이 간단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또 좀 더 첨가한다면 그래요. 부활하셔서 또 천국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때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내용,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첨가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또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들어가고 또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완전히 멸하고, 딱 그 내용이 성경의 전체에서 복음으로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다른 걸 자꾸 첨가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지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 뭔가 이것은 색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행동 수칙을 만들고 그런 강령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또 특별한 숫자들을 정해서 이 숫자 안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들, 과거에 그렇죠? 율법 아래 있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많은 것들 결국엔 다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심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노력이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건 뭡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행하는 거지.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죠? 구약의 모든 절기는 다 성취됐기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키는 여러 절기들이 감사로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지키는 모든 헌신과 모든 이러한 공적인 일들, 때로는 봉사와 그러한 일들도 결국에는 감사로 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마음에 그 시험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나는 교회에서 큰 직분도 주지 않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고 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그렇죠? 진짜 믿음을 가졌기에 그 마음에 감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교사들도 20년 30년 교사하신 분들 물어보면 계산도 잘 못해요. 내가 언제부터 교사했는지도 계산도 못하고.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 은혜로 감사로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교사도 나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보통 누구냐? 한 2, 3년 한 분들, 하다 지치고 쓰러져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 왜요? 내 힘 갖고 내 정신력 갖고 얼마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그것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집사, 권사, 장로, 또 저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 직분들이 정신력 갖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요. 인기 얻어서 투표 받아서 할 수 있고, 목사님 같으면은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시험 다 거치면 목사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호기 있게 얼마큼은 감당해야지. 근데 그게 호기 갖고 되나? 그것이 감사가 없으면 되나?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도 우리 가곡교회 와서 말씀을 준비해서 복음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너무 소원이었거든요. 부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부교육자 전도사 생활까지 해서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한 5, 6년 이상을 했는데, 그런데 가장 마음에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육부서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새벽 예배 한 번, 그렇게 설교하는 게 다고, 어쩌다 목사님이 오후 예배 설교 한 번 할래? 그러면 네 하고 하는 게 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하기 시작하니까 돌아서면 또 설교 준비.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감사로 하지 않으면 이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호기로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그래도 제가 오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글 쓰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앉아서 그렇죠. 한 6, 7시간 쓰면 설교 한 편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한 2시간 앉아서 하면 그냥 이렇게 준비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타성해졌고, 그것이 의무가 되고, 그것이 내가 그냥 억지로 일이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새벽이면 처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저는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떨어지면 그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명설교를 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못 되면, 그러면 장로로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존경받는 모습을 만들어 가겠어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직분자들이 직분자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래,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삶 속에서 정말 직분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거룩한 모습, 난 거룩해,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진짜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감사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장도로서 정말 그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바라봤을 때 안수집사인데 왜 저래? 권사인데 왜 저래? 장로인데 왜 저래? 목사인데 왜 저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직분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들을 자꾸 회복시켜 나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겨서 때로는 죽게 만들고 때로는 매를 맞게 하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그 구약의 그 율법을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이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율법의 그 모습을 비춰볼 때 정말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던 사람이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다 잡아서 공회에 넘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모습이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 있어서 전혀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이제는 복음을 위한 일꾼, 자신이 이제는 복음을 위한 직분,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 이제는 은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믿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그래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위한 일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 우리의 공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와 같이 동일한 그러한 또 은혜의 그러한 직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 믿고 그냥 이것으로 끝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성경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렇죠? 12사도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그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던 그 15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받은 또 성도들이 어떻게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죽음의 그 사선을 넘나들며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죽어가며 그러면서도 복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속으로 예수 믿고 겉으로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목숨 건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복음이 어떻게 온 세계를 향하여 퍼질 수 있었고,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지켜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 복음을 받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가운데 자리 잡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또한 일꾼 되어진 은혜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겉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별이 안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가서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나? 스스로도 헷갈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린 그러한 모습으로 더 이상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명령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았다는 증거, 은사만 있다고 그것이 증거 아니에요. 그 오순절파 이런 쪽에서는 은사 받아야지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 그래갖고 방언을 해야 되고 무슨 예언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거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 가운데 들어있으면 성령이 이미 내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이 확고하면 성령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오순절 성령께서 다락방에 임하신 강림의 사건 이후로부터는 성령께서 내 안에 한번 내주하시면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행할지라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정말 인생에서 너는 나고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처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주님 앞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외적인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도 예수 믿고 나니까 그가 복음의 일꾼 되었듯이 그러한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바로 이 1장에 그 마가 다락방의 2장이죠. 마가 다락방의 역사,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들이 복음을 그들이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 사람이 세술에 취했나? 왜요? 그가 말하는 것이 각기 지역의 말들로, 방언들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각 지역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하다. 예. 우리가 때로는 경상도 사투리 막 심하게 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구 분이셨어요. 대구 출신이죠. 근데 서울에 오래 살았는데도 억양이나 이런 말투가 바뀌질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전라도 분들도 마찬가지로 서울 올라가서 하는 분들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분들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놓치면 말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억양 때문에. 그런데 한참 듣다가 제가 순간 놓쳤어요. 그러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제 말 듣고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순간 놓치니까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지역만 좀 달라져도 말이 어려운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절기가 되어서 모였던 사람들은요, 오순절이 되어서 모였던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 각 어떻게 보면 언어가 좀 달라지는 지역까지 가서 살면서 사는 그러한 어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야, 대단한 성령의 역사다.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말을 써놓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인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쁘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니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숨어있던 그들, 정말 성령이 오시기만 기다렸던 그들이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니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의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의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내게 필요 없이 은사 받아봐야 그거 가지고 내가 주일 감당 안 하면 더 많은 달란트 받고 주일 못하면 하나님께 책망만 받을 뿐이에요. 차라리 내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어떤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진짜 복음을 받은 그런 성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성도의 복음을 받은 성도의 모습은요,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 코로나 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목숨 걸고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두려우면 가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은데 그러나 내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요. 목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주님 앞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러한 조심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아직도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아직도 사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시간 나의 부주의로 잘못해서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고 내가 이러는 거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그냥 이 땅에 있어봐야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럼 나이도 많고 이제 빨리 천국 가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새벽이면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 어느 순간 가끔 깜짝깜짝 제가 기도하다가도 놀랄 때가, 우리 권사님들 다 돌아가시면 누가 이 자리를 지켜서 기도할까? 누가 이 자리를 이어서 기도할까? 너무나도 진짜 가끔은 걱정이 돼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간절히 부탁해요. 우리 권사님들 저 천국 하늘나라 불려가기 전에 정말 그 자리
그 옆자리에 누구 하나 좀 데려다가 앉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 기도 좀 해라. 내 이 자리 물려줄 테니, 내가 수십 년을 앉아 기도하던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너에게 물려줄 테니 네가 기도하거라. 뭐 이거 참 그렇죠? 예. 그러한 모습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항상 누굴 데리고 다녔어요. 보면 신라도 데려다니고 뭐 여러 사람들, 옥에 갇혔을 때도 여러 사람들 데리고 있고. 그게 다른 거 아닌 거예요. 나와 같은 다른 복음 전도자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예. 우리도 좀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 순간까지 뭔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일거리들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야지 이 시간 뭐 코로나도 좀 조심할 이유가 있는 거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 조심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집도 절도 없이 때로는 핍박을 당하며 때로는 죽임을 당하며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며 때로는 순교를 당하며 그러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복음, 포기할 수 없었던 신앙,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이 모습 갖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있다라고 주님 앞에 저 믿음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귀신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끝나면 그게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나면 그게 진짜 믿음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거는 잘 알 거예요. 교회에 좀 오래 다니면 그래도 설교 똑같은 설교 한 몇 년 만에 한 번 해도 어디서 들은 설교인데 그리고 다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한 3번만 하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교회들에서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한 몇 년만 지나면 그 성경 공부만 잘 따라가면 성경을 완전히 그냥 통독하고 통달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 시스템들이 많아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믿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많이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아니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다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불러주실까요? 그래요. 진짜 택하신 자는 불러내시겠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반대하는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단이 됩니까? 아니요. 이단의 교수들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잘 안 들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일꾼으로 세워진 그 어떠한 모습, 이것이 내 모습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는데도 이것이 초신자인지 진짜 믿는 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면, 제가 왕년에는 진짜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교회 봉사도 잘했고 예배 시간마다 나왔고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저 목사님들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연하여 즐기기 좋아하고 술에 인이 박여서 마셔라 그렇게 행하고, 오늘도 끊을까 내일도 끊을까 담배 끊는 게 소원인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과연 옳은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맨날 싸움만 하고 다툼만 일어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왕년은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신앙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만큼은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냐고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힘을 씁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믿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집사인 거, 내가 권사인 거, 내가 장로인 거 아무 소용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주님 앞에 처음 무릎 꿇었을 그때부터, 주님을 처음 알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님 처음 나의 마음에 모시고 그 감격에 뜨거웠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봉사도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헌신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귀중한지.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일할 수 있을 때 충성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전도 특공대를 복역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항상 많이 이끌었는데 어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요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전도 못할 것 같아요. 전도 특공대에 못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좀 더 걸으실 수 있을 때까지는 전도 같이 해야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걷는 것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평생을 전도하신 분인데. 그래서 본인도 힘든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권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더라니까요. 어떤 권사님은 그 최정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저 교사 내려놨던 게 너무 후회가 돼요. 교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딱 2주 교사하고 2주 아프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한 어떤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그러한 것이 신앙인이지, 도대체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모습 아니잖아요. 말씀을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의 가장 나타나는 모습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파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자유롭지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 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도 전도특공대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작년까지는 같이 복음도 전하고 했잖아요. 정말 복음을 한번 가서 전하려고 하면 전도지 들고 전도용품 들고 가서 나눠주려고 하면 막 머리 숙여서 해야 돼요.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사정해서 가서 줘야지 겨우 받아요. 무슨 받아주는데 무슨 벼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두 손으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한 손으로 대충 받아서 뭐 주머니에 껴넣든지 가방에다 대충 껴넣든지 얼굴도 안 마주칩니다. 그러고 지나가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된 하루 되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전해도 결국에는 그거 받는 성도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이건 무슨 공짜 주는데도 그런데도 이것이 마치 자기 벼슬처럼 이것을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래도 나름대로는 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모습이고 교회에서 다 존경받는 모습들이신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가서 머리 숙일 때에 그런 모습 보면서 어느 순간에는 저도요 바라보면서 막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마음에. 아니 도대체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저렇게 젊은이들이 받으면서 저렇게 버릇없이 할까? 저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면서 머리 숙이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렇게 값없이 받을까? 그냥 오늘 쉬어버릴까? 그런 마음도 들 때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에게 준 사명이라 생각하여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마치 종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처럼 그렇게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정하듯이 때로는 그렇게 볼 때 정말 비굴한 모습과 같이 종의 모습처럼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부터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또 율법 아래 있는 자, 또 율법 없는 자, 약한 자, 다 이런 자들에게 똑같이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 쭉 내려가서 20절 맨 끝에 뭐라고 해요? 쭉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22절 맨 끝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다른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진 모습,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모습,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상황, 그 사람의 입장을 좀 이해하고 또 그 사람들을 마음에 좀 품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냥 저 사람의 사정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막 쏟아내지 마세요. 꼭 그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정을 좀 바라보고 그 사람의 아픔이 뭔가도 좀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언가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과 함께 서로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술 먹는 사람한테는 가서 같이 술도 마시고 죄 짓는 사람한테는 같이 죄도 짓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랜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친구들이 있죠. 저라고 항상 올바른 모습으로는 살았겠습니까? 그냥 저를 보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항상 복음만 해서 홀리하게만 살았을 거로, 거룩하게만 살았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일탈이, 큰 일탈은 아니라도 조금씩 있었죠. 그래서 제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과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입시 얼마 안 남겨놓고 옳았구나 하고 같이 가서 어디 한 구석에 가갖고 맥주 한 병씩 들고 막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도 모르는 이야기고 우리 아이들도 모르는 얘기인데 제가 솔직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저희 친구들이 다 알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예수 믿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가져서는 안 되지. 그리고 정말
그러한 모습에서 철저하게 지켰어요. 친구들이 뭐 다 괜찮아 해도 아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들을 본 친구들이요,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너같이 예수 믿어야지. 난 그렇게 생각한다. 지네들은 교회 안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려면 너같이 믿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할 일이 생기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 친구가 기도 한번 해줘야지. 삶에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 힘들어요. 그들과 같이 언제 놀러 가는 거 마음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들이 노는 문화에 같이 섞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지금은 또 제가 교회 담임 목사님 되면 니네 교회 꼭 갈게 했는데 너무 멀어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사는 친구들이라 참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입술에서 그래도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같이 살아야지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도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어려서부터 다 알았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변화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을 아는데 이제는 달라진 모습들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삶에 달라진 모습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로 전하는 것 중요한데 최소한 달라진 모습들을 좀 인식시켜 주자고요.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래? 아니, 지금부터라도 잘 믿으려고. 변화되자고요. 끊어야 할 거 끊어버리십시오. 오늘 이 순간 끊어버리세요. 그래도 안수 14 정도 되면 끊을 건 끊으셔야죠. 그래도 장로님 정도 되면 모범된 모습으로 보이셔야죠. 권사님들 정도 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저 정도 권사님이 진짜 참 권사지, 이 정도 세월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가곡교회 다니면 다님다운 모습 가져야지. 저도 그래야지. 목사님인데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 그러자고요. 오늘보단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자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자고요.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가 변화되고 나니까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놀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렸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복음 전해봅시다. 요즘 같은 코로나 때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이 옳은가. 한 3가지만 제가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좀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 어떻게 자랑하느냐?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 한번 하세요. 자랑 한번 하지 않으세요? 좀 못하나요? 못해도 좀 포장 좀 하자고요. 포장지가 좋으면 다 좋은 걸로 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듣자. 그래서 꼭 교회 나오지 못할지라도, 이런 것 같은데 교회 나오라고 못하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자. 그리고 우리 좀 젊은 분들 얘기할 수 있으면 그래요. 유튜브 이런 거 좀 복사해서 막 보내세요. 저기다 좀 보내세요. 그래서 문자로 막 넣어서 그것 좀 한번 지겹도록 한번 확인 한번 하게 그렇게 자꾸 보내세요. 내 선물이다.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라. 자꾸 보내주시고. 또 제가 매일 새벽 예배 원고 계속 올리거든요. 저도 가끔은 이거 대충 써버리고 말까? 아니요. 원고를 오히려 더 잘 씁니다. 설교할 때는 또 간추려서 조금만 하지만 한 장 빽빽하게 쓰는 원고가 다 올라가거든요. 복사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아침마다 한번 보내보세요. 이거 큐티해. 이거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봐. 그래서 그러한 모습 가지고 자꾸 한번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야죠. 그런 모습들. 또 회사나 이런 데서 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좀 한번 드러내보세요. 그래서 식사할 때 같은데 꼭 기도하고 드시고 보여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성도다라는 거.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진짜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천주교 믿는 사람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어떤 분들은 창피한지 쓱 하고 기도했대요.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거 확실히 보여주고,
또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그 직장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좀 전하고, 그런 좀 이렇게 삶을 통한 전도, 그런 모습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전도. 다른 사람 못해도 가족들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빈자리가 요즘 많은데 네가 내가 체면 봐서 자리 좀 채워라. 아들도 좀 끌고 오시고 며느리도 좀 끌고 오시고, 손주야 내가 용돈 줄 테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련? 끌고 와서 주일학교도 좀 앉혀놓으시고, 코로나 걱정되면 마스크 끼면 되잖아요. TV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승용차 안에 서로 막 부딪혔는데도 안 걸렸대요. 왜 안 걸렸냐? 마스크 껴서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요즘은 마스크 끼면 다 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복음에 전도하는 그러한 어쨌든 방법을 좀 찾아서 이제는 전하자고요. 그래서 좀 자랑하자고요. 그래서 꼭 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복음을 듣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고, 할 수 있으면 함께 이 복음의 자리에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좀 만들어내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방송으로라도 복음에 같이 참여하자고 자꾸 전도하십시오.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복음에 빠져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오늘도 복음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이제 또 일주일을 살아간 동안에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다시 우리가 만날 그때에 복음으로 승리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따라 오늘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릴 우리의 성도들, 우리 모두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하여지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